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어요. 영국의 청교도 중에 하나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년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자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12년 동안 감금 생활해요. 활동적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저를 속히 이곳에서 빼어내어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어요.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비록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지긋지긋했던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요. 그리고 그때 글을 써요. 그때 쓰여진 글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는 말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 글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무인도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각종 나무들을 심고 여러 곳에 꽃들을 심고서 아름다운 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를 풀어가지고 살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이 눈빛이 흐려지기를 시작하고 털에 그 윤기가 사라지기를 시작하더니 꼭 병든 토끼들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가 탄식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수의사를 불러서 살피게 했는데요, 수의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부자가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에게 사실 얘기했더니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이리를 같이 기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부자가 그럼 이리에게 토끼를 다 잡아먹히면 어떻게 하고요?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이랍니다. 이리와 함께 살게 하면 이리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힘껏 도망치게 되어질 것이고, 눈빛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털이 다시 윤기가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자가 랍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몇 마리의 토끼는 잡혀 먹혔지만 다른 모든 토끼들은 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거친 환경이 복되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때로 계절에 따라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치고 해일이 일고 그리고 눈이 내리고 가뭄이 오고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 자체만을 볼 때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연의 질서를 균형 있게 다스려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셋째 하늘로 표현된 낙원, 곧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했던 바울이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는 마치 사탄의 사자처럼 그를 괴롭혔어요.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3번씩이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가시가 가져다 준 고난의 유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어요? 약함을 기뻐하고 있어요. 또 뭘 기뻐하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기뻐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꿉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그런 사람은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친 환경이 나에게 주는 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친 환경은 첫 번째, 따라해요.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은 조금만 자랑할 것이 생겨도요 교만해져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셔서 교만하면 버림받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버리세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교만하면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손보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보시기 전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손 보시기 전에 꼬리를 내리셔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능력까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가시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시 때문에 늘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시가 축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환경은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거친 환경은 따라합시다. 기도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시가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약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해요. 심히 고생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마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알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주신 가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풍요와 번영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는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요. 그런데 약해졌을 때는요, 약해졌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탕자가 그랬어요. 강할 때는 허랑방탕하게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약해졌을 때는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밧단 아람에서요 금이 환영을 합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주 강했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없이 야곱은 약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홀로 야복강에 남아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해요. 이 야곱은요, 그 밤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문제 다 해결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거친 환경은 기도하게 합니다. 세 번째, 거친 환경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육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강해서 그런 능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 강한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요, 약한 데서 오는 강함이었어요. 약한 데서 오는 강함. 세상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세상의 원리는 강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약한 곳에서 강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 때문에 때로는 아파합니다. 약함 때문에 눈물 짓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납니다. 약함 때문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 몸에 가시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거친 환경은 따라합시다. 자랑거리가 있게 합니다. 자, 9절 중반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거리는 언제 생깁니까? 풍요로울 때 생깁니까?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지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속에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간증거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고난 자체가 선한 것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기뻐하고 있고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약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면서 자랑합니다. 참으로 바울은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지요? 부드러운 조갯살에 이 까끌까끌한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요. 이 조개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의 즙을 짜내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한 달, 5달, 1년, 2년 계속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생명의 즙을 짜내고 또 짜내서 그 깔깔한 모래를 감싸고 감쌉니다. 그렇게 생겨진 것이 진주예요, 진주.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때문에 힘드십니까? 약함 때문에 절망이 되십니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은 진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고통이 크십니까? 엄청난 값진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자로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간증거리 있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통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친 환경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합니다. 거친 환경은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게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상처를 영광으로 바꿉시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하며 수많은 영혼 살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